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네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네 묵은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시편 104편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위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자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쉽게 빨리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친히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기자는 4번에 걸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과 딸들하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10장까지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어가 소통이 됐던, 근데 왜 소통이 불통이 되냐면 사람이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의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셨을 때는 우리가 이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였지만 그 영이 떠난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 이제 정신적인 존재로 남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전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4차원의 영성에서 3차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는 한시적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불현수까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의 한 폼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그릇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한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 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함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감이 물두공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지성물을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이 기도원 안에서도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러고 한시적으로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신 것, 그 거룩한 간유를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붙는 자는 그 백성들에 끊쳐지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역회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고 그 은사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게 본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신방을 가서 그의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선명한 기준이 사람의 보는 기준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두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아비다람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아들 중부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말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들에 가서 양을 친다니. 참 저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세는 다윗의 아들로도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김대성 목사님이 신방을 와요, 우리 교회에. 그럼 우리 딸 출근 못하게 하지. 아니 그 세계적인 분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온 내 딸 하루 결근하라고 기도를 받게 하지. 아비의 심정은 당연한 거 아니? 근데 이세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들에 나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양을 치게 하니.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 1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첫 번째 다윗에게 거룩한 간유가 부어질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지만 그의 삶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간유가 임한다면 금방 뭐 될 것 같아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강에 3년 있다가 고향 다수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날 이후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무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은 그로 한참 뒤에 7년이 지나서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그들에게 다윗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다윗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이가 듣도록 도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이 강사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왕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 주님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기름 부음이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그 인간으로 살다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 읽을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회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너를 전파할세.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가 허감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인함은 곧 여호와께 심으신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경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부으시매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가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임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면 사도들에게도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기름을 붓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쉬는 장면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말씀과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보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어찌 되느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렌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길리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함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 새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의 신, 인격적인 신이라 우리가 앉고 설 자리를 아는데 방방방 뜨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 방언기도를 많이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를 왜 하냐? 아니 성경에 써있다니까 내일 새벽에 방언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왜 자기가 자꾸 알려고 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된다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간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세 번째,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싫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니라.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임할 때까지만 해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을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가내를 부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분명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바에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게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전파가 모든 민족의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형태를 용이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3단계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운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니 사도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선진적인 공동체에 살아갔던 그 삶의 형태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신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개척한 것이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판교에서 분당 생기 전부터 살았는데 그 성남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돈이라도 있을 때 개척하면 쉬운데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이제 그런 게 홀딱 망해가지고 살 집이 없었던 거, 집이 다 경마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거래처 사장님이 분당에서 공장을 했었는데 그분도 IMF 때 쫄딱 망한 거야. 그 공장 한 칸에서 내 살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식구 이제 길거리에 앉아 살 데가 없으니까 그 공장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거기에 살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다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분당 정자동인데 분당 순복음교회 걸어서 10분 거리야. 순복음교회는 큰 대형교회라도 성전을 대성전을 다 열어놔요. 마주 기도하요. 24시간. 그래서 매일 집사람하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들이 취한 액션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디모데는 4장 5절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집사람하고 매일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집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여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척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목회는 내가 할 건데 왜 당신이 응답을 받도 그거 가짜야. 내가 목회를 할 건데 당신이 왜 응답을 받도.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기도를 더 해보래. 그럼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집에 전재산이 50만 원이지, 50만 원. 그거 가지고 기독청 보니까 성남의 태풍사동에 교회가 났더라고요. 그래도 50만 원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합동 측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이사 간다는 거야. 내가 지금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 목사님 아니라고. 목회해본 경험이 있니? 아니 없다고. 그 목사한테도 안 받았지. 전도사지. 목회 경험도 하나도 없지. 못 믿겠다는 거야. 돈도 없지. 거기 교회가 60평인데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돌라고 하더라. 근데 시설비도 아무것도 없어. 그 목사님은 한참 얘기해가 시설비를 깎았어요. 200만 원.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내가 3개월 할부로 좀 하자니까 무슨 3개월 할부로 아니에요. 그 보조금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고 기도원 가서 내가 마련해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막 웃어. 자기가 목사하고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 이게 목회가 안 돼서 저걸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목회 경험도 전혀 없지. 목사 안수도 안 받았지. 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 기도원 가서 2천만 원 마련해 온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요. 그 목사님하고 3시간 얘기한 다음에 설득을 당했어. 근데 자기는 권한이 없대. 사모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아이고 목사님 그럼 진작 얘기를 하셔야지. 사모님 빨리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 또 3시간 동안 10분을 더 가서 사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해. 근데 내가 50만 원 가져간 거 헌금은 한 거야. 우리 전재산인데 저희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부부가 감동을 받았는데 기도원 가지 말고 내가 2달 동안 임대료를 내줄 테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라니까 자기는 이사 가야 된다고. 그래 고맙다고 했죠. 근데 딱 내려오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후임에 오는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더라. 아, 나 목사 아닌데요? 그러니까 누구냐? 아, 나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더니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죠? 이렇게 얘기.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 예,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새벽 2시에 자요. 그때도 새벽 2시에 자는데 그 분당 정다동에 성남까지 가는데 죽을 노릇이야. 새벽 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때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집사람이라도 일찍 일어나야 나보다 더 새벽잠이 더 많아. 아침에 둘이 그 할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2달을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2달은. 근데 하나님이 2달 동안 기도하니까 동생이 그때 대한생명 다녔는데 명예퇴직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힘들게 그렇게 산 줄 아니까 형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앞으로 목회하면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2천만 원 받고 내가 너한테 다시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 가지 이것만 해달라고 한 거예요. 핸드폰 요금 좀 내주고 3년에 한 번씩 신용으로 좀 바꿔줘. 지금 20년째 내주고 있어요. 20년째.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한성명 그만두고 나서 농협부장으로 갔는데 좀 있으면 정년퇴직 할 때 돼가지고 내가 핸드폰 제일 비싼 거를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왜 정년퇴직 하면 안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생이 평생을 내주는 거예요. 난 동생이 너 퇴직하면 뭐 할 거냐고 하니까 또 뭐를 한대. 그러면 너 돈 많이 벌어라. 내 핸드폰 평생 내주려면 왜 동생이 재수씨가 굉장히 내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재수씨가 연상이야. 동생보다. 그리고 집안에서 다 반달했는데
그러니까 나만 찬성한 거야. 아, 둘이 좋으면 됐지. 동생보다 학벌도 훨씬 좋은데 서울대 출신인데 나이가 좀 많다 뿐이지. 그래야 내가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씨가 지금도 나를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그때 반대했으면 동생이 핸드폰 좀 내줄 것 같아. 자기가 돈 관리하는데 안 내주지. 그래서 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전 예배.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이 2천만 원 나왔어요. 나도 깜짝 놀란 거야. 그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헌금을 심해 격도로 간 거예요. 내가 저쪽 동네에 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하니까 그렇게 헌금을 해준 거지.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보증금 딱 2천만 원 갖다 주고 시설비도 500만 원 현찰을 갖다 주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어디서 그래서 돈 없어서 이 목회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놓고서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워낙 음치잖아요. 그 눈치 빠른 분들은 저 강사가 와서 왜 찬송가를 맨날 똑같은 거 두 곡만 부르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거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거 두 곡만 부르는 거예요. 한 주간 집회할 때도 그거 두 곡에 가지고 재탕, 삼탕까지 해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못하면 어때요? 설교만 잘하면 되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전등도 못 가로. 아니 못하면 어때요? 아 주변 사람 다 해준다니까요. 목사가 다 할 줄 알면 피곤해. 자기가 다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저는 일을 안 시켜요. 두 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시켜. 차라리 노를 해. 성경 보고 기도나 하지 딴 거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 물론 뭐 집사님 다 불러가지고 시켜요. 그럼 훨씬 깔끔하게 잘하는. 그리고 무대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붙여 사람들을. 그리고 목사는 다 잘할 생각하면 아니에요. 육신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 나는 설교만 잘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원래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3번째 잘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도 20년 들으니까 세뇌가 됐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나라 설교를 3등으로 잘하는구나. 그럼 두 번째 누가 잘하냐면 저는 김대숙 목사님이 잘한다. 그 민족보험운동본부 연수원에서 오셔서 강의할 때 들어보면 내가 처음 뵀을 때 저분이 붕상가? 이름도 없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깜짝 저기 숨어있는 붕사가 저기 이태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분이더라.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두 번째 나보다 설교 잘하는 분이 딱 2명 있었어요. 조용규 목사님하고 김대성 목사님인데 조용규 목사님 소천에서 쓰니까 당연히 김대성 목사님 1등으로 올라가고 제가 2등으로 올라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귀 있으시면 원장님 밑에 부교자로 계신 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제가 김대성 목사님이 사단본 민족보험운동본부 대표회장 할 때 제가 3대 총동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주 소명교회 임명장 받으러 갔는데 거기 가서도 김대성 목사님 개성이 무지하게 강하더라고. 보니까 교회에 유리가 있고 또 새가 날거든요. 강례산에서. 그런 게 나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김대성 목사님을 유심히 본 거예요. 저렇게 훌륭한 봉사가 되려면 아니 가까이 와야지.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분의 행대를 보면서 나는 김대성 목사님처럼 더 이렇게 오리하면 내가 따라지을 정도로 발 그 뒤꿈치라도 잡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작년 2월 달에 눈 무지하게 많이 올 때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왔었어요. 장로님 사로 계실 때. 그때 장로님이 커피 한 잔 먹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사를 받은 거 식사하시라고 다 주고 왔어요. 난 그게 평생의 내 기쁨이야. 그래도 얼마 안 돼서 내가 아까 저기 갔다 올 때 그 장례식 좀 앞으로 지나갔는데 생각이 난 거야. 그 장로님 입간 예배 드릴 때 이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도 그거 성경 봉독했다니까요.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권사님이 또 추천해줘가지고 왔는데 또 오늘 사람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못해서 다 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서 내려갔구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 강사가 협찬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강사가 설교를 잘해서 응답받아서 빨리 내려갔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 저는 이 기도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지만 옛날에 왔을 때 여기 기도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지. 내가 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100번 정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번 정도 설교하고 싶은 기도원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양평 기도원에서는 115번 설교했다니까요. 수동 기도원은 내가 100번 하려고 했는데 80번 하고 문 닫았어.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우사의 기도원도 50번 하고 여기서도 이제 한 20번 정도 했으니까 우리 업무 목사님하고 권사님 다 부르면 이렇게 개인 집회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금방 100번 치운다니까.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부르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9번에 대해서 설교를 풀어놓고 가려고 하는데 내일 새벽에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가 가장 잘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내일 새벽에 꼭 참석하셔야 돼. 내가 예고편들을 왜 얘기하냐? 안 들어봤자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홍보를 잘, 포장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참석하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일 오전부터 설교를 또 하기 시작한다. 이 기름 부음에 된 것은요 참 신기해.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 좀 보내주세요. 서울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8년 만에 응답받고 서울로 간 거예요. 그때 가서 매일 이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토요일날 이전 예배 드렸는데 40명의 강사를 섭외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그 8단 광고 300만원짜리 매상으로 광고 내둘라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40명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다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40명 강사 부른 다음에 돈이 다 떨어져